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한자가 신신자,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신자가 뭐라 그랬죠? 거듭신자라 그랬어요. 거듭신자, 명령명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을 거 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되니까 어떡하죠? 그 말씀을 계속 설명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신명기에 나온 모세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항상 두 가지 질문이 항상 묵상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모세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들은 다 가나안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 정작은. 그런데 모세는 여기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 설 수 있었을까? 이게 슬픈 일인가? 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고요. 두 번째 묵상은 이러한 모세의 삶과 특별히 죽음과 연결돼 보면서 모세를 왜 영원한 청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모세가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하냐? 내 나이가 120살이에요. 이거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엄청 길게 장수한 건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가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말씀은 34장 이제 뒤에 보면은 모세는 120살에 눈이 청청했다 그랬어요. 흐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력이 성하였다 그랬어요. 모세는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히브리적인 관용구인데, 이 말씀은 내가 인도자의 사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인도할 그 지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모세가 지도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은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알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갔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처음 보는 분이나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분은 이게 회사 주주로 말하면은 모세는 최강 주주예요. 거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 이게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이 나요.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모세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그러려면 부르지나 마시지. 40년 동안 고생은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만을 다 가슴에 품었던 아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쳤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말씀은 그대로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정말 뒤끝을 장렬시키는, 아니 그거 무리바에서 반석 2번 쳤다고 그걸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정도 하나님의 아량이 없으십니까? 좀 이런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더 충격은 당사자의 모세가 아무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정작 모세는 아무 불평, 물론 모세도 인간인지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분명히 말씀으로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것이 신명기 34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너하고 아론은 못 들어간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겉으로 피상적으로는 그 사건을 얘기하지만은
왜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결정은 의심할 나위 없이 가장 완벽하시잖아요. 그것도 모세를 향한 결정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의 마침에 대해서는 물론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만들었던 모세가 죽음으로 율법의 마침이 일어나는 것이 구속사적인 눈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어디로 가죠?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율법의 마침과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 오경이 신명기까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통째로 말하는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수아라고는 음역이 예수아예요. 예수아인데 헬라어로 뭐냐면은 예수예요. 즉 여호수아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신약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율법이 마무리가 되지만 거기서 멈추질 않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종료돼야 돼요. 모세가 죽어야지만 은혜 시대가 오는 건데, 인간적으로 말해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세를 묵상하면은 왜 모세가 죽었어야만 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모세가 죽은 것이 모세가 지난 시간에 했던 홍해를 가르고 모든 기적을 일으킨 어떤 것보다도 잘한 것일까? 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예표가 되냐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이게 어려운 건데, 주님께서 모세의 존재를 멈추세요.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누가 모세 아니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멈춰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리켜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사람은 스스로가 멈추지 못해요. 사람의 욕망은 잘났건 못났건 선하건 좀 덜 선하건 그 욕망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들어와야지만이 자기의 존재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나 방해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근데 이거를요, 숭실대 구약을 가리키는 김혜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구약에 거의 정통한 분이에요. 한국에 몇 명 안 되는 정말 구약에 정통한 목사님인데, 그가 쓴 신명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죽음, 하나님의 신비. 죽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것을 아는 만큼이 신앙의 깊이래요. 여러분 보러 돌아가실 거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죽음이란 단어를 유일하게 묵상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죽음이란 단어를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내면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죽음이 돼야지만이 육체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죽음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걸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멈추심이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멈추심. 하나님이 모세를 스탑시킨 것을, 죽게 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멈추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멈추심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한 두 가지로만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모세의 죽음을 가리켜 모세의 죽음, 그 순종의 절정이라고 얘기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죽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실패가 아닌 순종의 절정이래요. 죽음은 비참하게 죽어서 나 죽기 싫어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얼마나 깊게, 나이 들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만 젊었을 때라도 그 말씀이 인식의 세계에 들어와서 죽음이란 생각이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셨구나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만 알 수 있다면 죽음이 순종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누리고 모든 하나님 대신 모든 걸 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등 공신이 그 죽음 앞에서 침묵했다면 우리도 어느 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순종의 절정이래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통과해야지 부활이 오잖아요. 그 죽음이 올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가르쳐 거듭난다라고 해요. 육체의 내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샀고,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나만 믿어. 이건 아직 죽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죽음을 경험해요. 여보, 당신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고마워.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우리가 장차 맞이할 육체의 죽음도 의미하지만은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대고 내가 설치고 내가 보챈받아서 꼼짝을 그냥 움직이지 매일마다 돌아다니고 이거 아니구나. 주님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이런 시간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구나.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은 놀랍게도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 끝과 시작의 역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시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끝과 시작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인 거예요. 실제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줬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요? 30일을 울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30일을 애곡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끝났구나. 우리 어떡하냔 말이에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처럼 어떡하면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장만 넘기면 뭐 어디가 나오죠? 여호수아 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팩트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는 뭐냐 하면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하지만 이제 너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은 또 다른 여호수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실제로 신명기의 마지막은 그가 죽었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이걸 어느 성경은 He had still vision. He had still vision. 그가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시력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120살이면 여전히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은, 기력은 뭐냐 하면 그냥 밥 먹을 기력이 아니라 이 기력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120살인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체적인 컨디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미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120살이 됐는데도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눈이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기력이 있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이 사람 청년이죠. 그렇죠. 눈이 빛나고, 그리고 아직도 전쟁에 나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을 그렇게 누가 노인이라 그래요. 앞에 120살만 빼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120살만 빼면은 또 아직 감이 안 오셔가지고, 자, 모세가 죽을 때 이거 빼보잔 말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살 요거만 빼보잔 말이에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누구예요? 청년이잖아요. 청년 아닌가요? 언어와 행동이 기준된다면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벌레 먹혀 죽은 헤롯, 벌레 먹혀 죽은 헤롯, 사명을 마치는 바울과 바나바, 그 말씀이 이제 대조되는 건데, 헤롯은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모든 걸 누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성경은 뭐죠? 벌레 먹혀 죽었더라. 그게 그 사람 평가예요. 묘비명이에요. 벌레 먹혀 죽었더라. 아니, 그렇게 모든 걸 누렸는데 그는 벌레 먹혀 죽었더라.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끌고 갔던 세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분노예요. 이게 늙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노.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여유가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분노해요. 더 신경질 더 냅니다. 나이가 70이면 막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 막 안아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작아져요. 왜냐하면 분노가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안의 죽음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분노 속에 살아요. 이 분노는 필히 뭐를 가져오냐 하면은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려웠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앵거가 나오는 거죠. 두려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없는 인생의 특징은 뭐죠? 충동적입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가 들어와야지 분노가 가라앉고 두려움이 사그라지고, 그리고 충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되는 게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얘기 나눴죠.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에게 주어지는 언어가 있다. 그 언어가 뭐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언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명, 사랑, 우정, 지혜, 감사. 이 5가지 단어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단어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나의 말에는 생명이 있는가? 나의 말에는 사랑이 있는가? 나의 말에는 깊은 우정이 있는가? 나의 말에는 지혜가 있는가? 나의 말에는 감사가 있는가?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있는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젊다, 그 사람이
젊고 그 사람의 활기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늙은 사람의 언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늘 과거를 봐요. 상실. 그때 이랬을걸. 상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멸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환멸이 오니까 뭐가 오죠? 우울해지고 낙담되고 두려움이 오는, 이거야말로 여러분 젊은이하고는 관계없는 단어겠죠. 그리고 오늘 나이와 정말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이가 젊은 사람 옆에 있는데도 늙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저렇게 연로하신데도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언어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행동에 있어서도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 중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는데, 여러분 중에 신명기를 많이 본 사람도 신명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세가 느보산 가서 죽어요. 근데 그게 34장이에요. 근데 33장에서 모세가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모세부로 하나님이 넌 이제 죽었다, 끝났어,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라. 그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근데 이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33장 전체가 1절부터 29절 전체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 말씀이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그 끝나는 29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이게 모세가 영원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죠?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자기만 못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모세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들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너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나는 지금 여기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그런 민족이 어디 있니?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야. 하나님은 너 영광의 칼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대적이 올 때 복종하게 될 거야.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들어가. 엄마가 뒤에 있잖아. 이거예요. 아빠가 뒤에 있잖아. 괜찮아. 들어가. 이게 모세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청년 모세예요. 주님 앞에 청년이고 싶어요. 영원한 청년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